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전미 예수님, 우리말 가운데 매를 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거 매를 벌어. 예수님 하시는 거 보면은 아주 죽음을 자초하세요. 바리새이 율법학자들한테 니들이 이제껏 살아온 게 다 틀렸어. 그러니까 매를 버시는 거죠. 매에 끝나지 않고 저 인간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꾸 굳히게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바리새이도 혼났죠. 또 율법학자들도 혼났죠. 니들은 뭐라고 율법학자들 내가 너희들을 모욕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를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11조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정의를 지켜야 된다. 세 번째,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의로움, 유스티시아, 정의와 하느님에 대한 사랑, 데우스 데움, 아모레 데움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다. 바리새이들은 11조를 철저히 했습니다. 물론 구약의 11조의 개념과 신약 시대의 11조의 개념을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죠? 11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그렇지. 시간의 11조, 옳거니. 또 두 번째, 옳거니 육신의 11조, 가브리엘밖에 없네. 또 마지막 세 번째, 물질의 11조. 아, 그래, 역시 맨 앞에 앉아 있는 보람이 있구만. 그래도 앞에 앉으니까 그래도 걸리더라도 좀 더 걸리네. 그렇죠. 11조는 내가 번 돈의 10분의 1만을 드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11조, 육신의 11조,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는 뭐라 그랬죠? 하루 24시간 가운데 적어도 2시간 이상은 하느님과 끈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거예요. 하루에 2시간 동안 성당에 앉아 있으려는 얘기가 아니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내가 하느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적어도 2시간 이상은 하느님을 의식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시간의 11조. 이렇게 하느님을 의식한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일생 동안, 내 인생 80년 동안에 하느님을 의식했던 시간이 얼마가 나올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어떤 통계학자가 얘기했던 거, 그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데는 5년, 10년, 뭐 30년,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8년, 목욕하는 시간이 9년. 그런데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일까 하고 통계학자가 조사했더니 얼마 나왔다고 그랬어요? 6개월. 7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그 6개월도 하루에 15분씩 매일같이 기도해야 6개월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들 하루에 15분씩 정말 깨어서 기도하느냐 이거죠. 영원한 세상을 얻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요. 세상 것 얻는 데는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전력 투구를 하죠. 그렇지만 영원한 세상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그때 적어도 우리가 1년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5분 기도한 사람들은 15분 더 늘려라. 30분.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텔레비전 보고 노닥거리고 세상 잡담하고 영혼이 없는 소리 서로가 나누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을 쓰면서도 우리들이 그렇다. 또 육신의 11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2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내 몸 움직여서 봉사할 때 있는 데를 찾아라. 또 한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장기 기중. 그죠? 장기 기중. 이게 육신의 11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물질의 11조. 내가 벌어들인 수입의 10분의 1은 하느님에게 봉헌해라. 그 봉헌하는 것을 하느님에게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 봉헌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것 정도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죠? 누가 물어도 서운동 신자들 입에서는 봉헌이 뭡니까? 하고 어느 신부님이 물으면 팍 나와야 돼. 봉헌이 뭡니까? 요거 하나는 이제 좀 귀에 앉은 것 같아. 하도 내가 이게.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봉헌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유세 떨 필요 없어요. 헌금하면서 자선하면서 내 것의 일부를 띄어서 하느님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바친다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왜? 우리들은 경영권만 있지 소유권은 없다고 그랬죠. 우리들은 청지기에 불과해요. 청지기. 주인의 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보관하고 재산 늘리고 그러다 주인이 내놔라. 그러면 찍소리 말고 내놔야 되는 것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내 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경영권만 있어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찌 내 자식입니까? 여러분 뱃속에서 나왔다 해서 내 자식입니까? 내 자식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자식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디 내 손입니까? 이게 내 손이요. 왜 내 손이에요? 내 손이면 이거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가브리엘 그래 안 그래? 예. 그렇게 건장하던 사람이 한번 이렇게 쿵 하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잖아. 내 게 아니잖아. 내 거 없어요. 머리카락이 내 거예요? 누구 뭐 머리 빠지고 싶어서 빠져요? 손톱이 내 거예요? 뱃속에 있는 창자가 내 거냐 이거예요. 내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헌을 하느님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하느님한테 무슨 선물이에요? 도지 내는 거예요. 도지. 소출한 거 당연히 주인한테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물질의 11조예요. 근데 이 11조가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11조랑 제가 하는 11조는 달라요. 가끔 교우들이 물어요. 이렇게 시모님 피정 듣고 11조 생활을 좀 이제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 11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번 수입이 생길 때마다 거기서 10분의 1을 띄어야 되는 겁니까? 이건 개신교 쪽이 그래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만 원 벌었어. 내 총 번 게. 그 10만 원에 11조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 10,000원을 가지고 쪼개서 교무금, 헌금, 꽃동네 회비, 만명, 천사 뭐 같은 이렇게 해서 아무튼 하느님을 위해서 쓰는 돈이 10분의 1이면 된다. 수입 벌을 할 때마다 쪼개고 또 쪼개고. 그러니까 개신교 11조가 엄청 크잖아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개념이. 자, 바리사이들은 11조를 칼같이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하느님이 이 인간들이 바치는 11조 잡수시려면은 이거 과정이 복잡해. 이게 바로 직방으로 하느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바리사이들이 11조를 냈는데 그 11조를 성전에 바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먼저 바쳤느냐? 레위인들한테 먼저 바쳤어. 레위인 하면은 봉사하는 사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리새이들은 먼저 레위인들한테 10분의 1을 드렸어. 그럼 또 그 레위인들은 그것을 바로 하느님에게 드리냐? 아니지요. 레위인들은 그것을 받아서 또 10분의 1을 제사장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들어가는 돈은 실제로는 쪼개서 몇 푼 안 됐어. 몇 푼 안 됐어요. 바리새이들은 레위한테 바치고 레위는 제사장한테 바치고 또 제사장은 또 그거를 하느님한테 바친 게 아니라 자기 생활비로 썼죠. 물론 겉으로는 하느님에게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교모금 헌금 내는 이 교회 유지비 가지고 사제들도 살고 수녀들도 살죠. 그런 것 다 여러분들이 교모금 헌금 내는 게 다 신부가 다 가져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사장들이 그걸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래 하느님한테 가는 건 없어. 말로만 와. 제사장이 아이고 주님 봉헌합니다. 그 지 주머니만 두둑해지는 거예요. 제사장 주머니만. 그것도 양에 앉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환전상도 집어넣고 비둘기 파는 장사도 집어넣어가지고 수십 배로 뻥튀기 해가지고 비둘기도 팔아먹고 성전 돈 바꿔준다고 하면서 또 그것도 몇 배로 이윤을 남기고. 제사장들이 부자죠. 재벌이었어요. 재벌. 오늘 예수님은요, 이 바리사이들이 내는 그 11조를 탓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11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11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 바리새이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고 그랬을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위가 다 깎였어, 무덤이. 그럼 이게 무덤인지 뭔지 모를 땐 사람이 밟고 다니잖아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 무덤이에요. 우리나라 그 산에도 보면 그런 무덤 많죠. 봉분이 다 없어져가지고 후손들이 와서 찾아보지도 않고 세월이 지나면 흙 전부 다 무너져요. 비석도 다 땅속에 묻히고. 그러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냥 길인 줄 알고 그냥 무덤 밟고 다니잖아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 무덤이에요. 바리새이들 보러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은 인간들아 그랬거든. 왜 그러셨을까? 그건 바리새이들의 우월감을 탓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11조를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다. 바리새이들은 우월감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죠. 아주 이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온통 우월감으로 차 있어요. 바리새이라고 하는 말 뜻이 분리된 자, 성별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니들과 달라.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글자, 일획, 일점도 우리들은 철저히 지켜. 니들처럼 율법 안 지키는 인간들이랑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 11조 칼같이 내잖아. 늘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11조 못하는 사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율법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을 아주 개무시했어요. 아주 깔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그래도 바리새이들은 그래도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이나 내고 다른 사람 깔봤는데 우리들은 여러분들 11조 다 지키고 사십니까? 안 지키시잖아요. 11조커녕 10분의 5조, 100분의 1조?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실망할까 봐 서운동 성당에 와가지고 이 성당에 11조 하는 사람 몇이나 되는지 아예 안 알아봤어요. 한 명도 없으면 어떨까, 어떡할까. 이 유서 깊은 청주에서 이 제일 오래된 성당에서 실망할까 봐 아예 내가 사무장한테 물어보질 않았어요. 우리 성당에 11조 하는 사람 몇이나 돼? 하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라도 내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11조가 뭔지만을 내가 계속 가르쳤죠. 3년 동안. 모르기 때문에 못했다면 이제는 아시니까 이제는 시도해 보십시오. 하느님한테 뺏기는 게 아닙니다. 11조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11조 한 것보다 흘러 넘치게 하느님께서 많은 걸 주십니다. 그 주시는 건 돈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죠. 건강도 좋아지고 자손들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11조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11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니까 하느님도 축복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느님이랑 맨날 줄다리기만 하다 끝나. 바리새이들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면서 우쭐댔지만 우리는 하느님께 얼마나 바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하느님과 사람 앞에 우쭐대고 있지는 않는지. 며칠 전인가 평화방송 틀었더니 춘천교구 사제들이 자기 생활비 20몇 프로씩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때 신부님들 생활비가 드러났어요. 주임 신부가 얼마 받고 보좌 신부가 얼마 받고.
아마 사람들을 보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춘천 이 교구마다 생활비가 조금 활동비라고 그러죠. 신부들이 쓰는 활동이 다른데 거긴 춘천은 또 가난한 동네라 더 주고 그래서 거기는 주임 신부님들이 50만 원 받아 한 달에 그 중에서 20만 원을 갖다 안 받겠다. 보호자 신부들은 한 달에 30만 원을 받는데 15만 원을 안 받겠다. 세상에 1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보호자 신부가. 주임 신부가 50만 원 받아서 20만 원을 갖다 띄니 30만 원 가지고 살라는 얘기야. 그래도요, 신부님들 가운데는 많은 신부님들이 11조를 철저히 해요. 저도 보호자 신부 때부터 11조를 했어요. 군정 신부 나가서 그 쥐꼬리만한 월급 10만 원도 안 되는 거 받아서도 칼같이 10분의 1 떼었어요. 11조는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11조) 하면서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 그 11조는 정말 축복의 11조죠. 근데 바리새이들은 거드름을 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은 인간들아 라는 책망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시간의 11조도 못하고 육신의 11조도 못하고 물질의 11조도 못하는 우리들인데 그러면서도 하느님 앞에 인간 앞에 교만하게 산 적은 없었던가? 그리고 늘 하느님에게 달라고만 했지 해결해 달라고만 얘기했지 주인한테 해야 될 그 농부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닌가.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를 얘기하셨다고 그랬죠. 11조 얘기하셨고 11조도 중요하지만 뭐랑 뭐도 중요하다. 11조가 빛이 나려면 11조가 은혜로워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뭐예요? 정의와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 다른 말로 의로운 일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없이 하는 11조는 그 죽어있는 11조다. 영원히 떠나버린 11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정의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일까? 옛날 고대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얘기할 때 평균적인 정의와 배분적인 정의를 얘기했죠. 평균적인 정의.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정의는 이렇게 철학적인 정의가 아니죠. 배분적이고 평균적인 정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정의는 뭐냐?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억압당하실 때는 의노를 보이는 거예요. 어저께 의노에 대한 강론했죠? 의노와 분노의 차이가 뭐냐는 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정의의 개념이에요. 평균적이고 배분적인 이런 철학적이고 학술적인 정의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느님의 목소리 외에 어둠의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바로 불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불의에 맞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정의예요. 정의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과연 나는 11조 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하게 하고 있는가? 하루에 얼마나 하느님께 기도의 시간을 봉헌하고, 하루에 얼마나 내 몸을 움직여서 육신의 봉헌을 하고 있으며, 내 수입에 얼마나 하느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느님 나라와 내 이웃이 핍박당할 때, 다시 말하면 불의가 나와 내 주변에 있을 때 얼마나 정의롭게 의노를 보이면서 맞섰는가? 세 번째,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엉뚱한 하느님 밑에서 한평생을 산다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이비 집단에 빠져 있는 그 사이비 집단의 신자들은 한평생을 허상에 빠져서, 우상에 빠져서 추정하지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중요한 단어 세 가지는 11조, 정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르침대로 실천하지 않을 때 예수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을 것이다. 이런 책망당하지 않도록 사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고개만 끄덕거릴 것이 아니라 행하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아무리 좋은 소리를, 아무리 은혜로운 강론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거라도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의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11조 생활하고요, 불의가 올 때 절대 굽히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더라도 하느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걸어가야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엉뚱한 하느님 헛개비를 향하여 걸어간다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열심히 살도록 애씁시다. 아멘.